지난 5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바로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감독은 나홍진이라는 사람인데요. 2008년에 추격자라는 스릴러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탤런트 김영곤 씨의 아들인 하정우라는 걸출한 배우가 발굴되기도 했죠. 어쨌든 저는 이 나홍진이라는 감독이 추격자라는 스릴러물을 만들었기에 곡성이라는 영화도 그와 비슷한 장르라고 생각하고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도 경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몇 번이나 소리 지를 뻔한 걸 참아야만 했습니다. 소리를 못 지르는 대신 몸을 수도 없이 움찔거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스릴러가 아니라 공포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잘 보지도 못하는데 극장처럼 넓고 어두운 곳에서 널찍한 스크린과 빵빵한 스피커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영화의 공포는 저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30분 동안 소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정말 영화 제목대로 온몸이 곡성을 내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도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결코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전남 곡성이 영화의 주요 배경인데요. 어느 날 이곳에 한 외지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일본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지인이 마을에 나타나면서부터 기괴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저지르고 몰골은 흉측하게 변합니다. 종기가 온몸을 뒤덮고 성격은 점차 난폭하게 변해갔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일가족이 몰살되는 살인 사건들이 빈번해졌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마을의 경찰인데요. 살인 사건을 조사하다가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외지인과 접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외지인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를 추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자신의 금지 오겹인 초등학생 딸이 자신이 조사했던 피해자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딸의 증세가 악화되어 가자 주인공은 딸에게 외지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를 캐묻게 됩니다. 주인공의 딸은 끊임없이 추궁하는 아버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대답합니다. 딸의 대답은 이 영화의 명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름서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공 딸의 대사가 명대사로 남은 이유는 찰진 전라도 사투리 덕분인 것도 있겠지만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실제로 영화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간과하다가 나중에 결론에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반전의 묘미는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딸의 말대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다가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무엇이 중헌지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4장 9절에서 요나에게 무엇이 중헌지, 무엇이 옳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중헌지도 모른 채 성내어 죽을 때까지 옳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예언자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고집만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로서 고집불통,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라는 인물을 자세히 뜯어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 부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회개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고대 근동의 강대국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보통 아수르라고 부르죠. 이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알려진 대로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큰 위험이 없던 때였죠. 그럼에도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위협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훗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역사적 사실과 요나가 살아있던 당시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 의해 이야기가 계속 덧붙여져서 완결됐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왜 요나가 그리도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죽인 다음 그들의 가죽을 벗겨서 니느웨 성벽에 진열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참 살벌하죠? 요나서를 읽는 그의 후손들은 요나의 행동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꺼리는 것은 우리가 일본 사람, 보통 사람이라고 잘 부르지도 않죠. 일본 사람을 대하는 심정과 비슷한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높이 사고 그들의 문화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전 지구상의 일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우리는 일본을 여전히 배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만큼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진 않지만 여전히 독도 문제와 각종 스포츠에서 일본과 맞붙게 될 때는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을 받았고 그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성경 곳곳에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열방을 구원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종종 그릇된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요나도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일이 고깝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자비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니느웨의 반대쪽인 서쪽 끝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민족 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종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다원주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시대인 만큼 어떤 이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신앙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이 불편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심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니느웨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곳에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뇨. 요나의 기준에서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과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사실 요나의 행동들을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제하고 혐오해 왔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말로는 생각으로는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실상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는 곳은 여전히 민족에 따라,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서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주 동안 외신에 자주 오르내리는 빅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는 브리티시 혹은 브리튼과 엑시트의 합성어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브렉시트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브렉시트는 결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민자들에 대한 배제와 혐오였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에 중동에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많은 중동의 국가들이 내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가깝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된 유럽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3살밖에 안 된 에이란 쿠르디라는 아이가 해변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고 이후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빗장을 풀고 피난민과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우파 정치인들은 이민자들 때문에 정작 영국인들이 직장을 잃는다고 선동하며 브렉시트를 주도했습니다. 사실 이민자들이 일할 곳은 영국인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일 텐데 말이죠. 나와 다른 우리와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일은 비단 영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른바 분노의 정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대중들의 분노를 자극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미국의 공화당 후보로 뽑힌 도널드 트럼프이죠. 그의 발언은 너무나 단순 명쾌합니다.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가? 당신의 일자리를 중국인들이 빼앗았기 때문이다. 범죄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멕시코인들과 다른 이민자들이 범죄 조직 간의 싸움을 이 나라에 가져와서 그런 것이다. 테러리즘? 그거야 당연히 이슬람 교도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트럼프와 같은 막말 정치인들은 대중의 불행을 이런 용의자들에게 쉽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분노의 대상을 자연스럽게 외부로 돌리는 것이지요. 나와 너를 가르고 우리와 너희를 가르는 인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로 인한 역사적 비극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나와 우리는 타자인 너와 너희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요나로 대변될 수 있는 배제와 경계의 역사는 눈앞에 수많은 생명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해야 할 니느웨에는 4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가축들도 있었지요. 도망가던 요나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요나는 싫은 티를 팍팍 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전했습니다. 3장 3절에 의하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니느웨를 그만큼 대충 돌았다는 것이죠. 메시지도 되게 짧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 한마디, 딱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이 말도 크게 외쳤겠습니까?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로 말했겠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어가는 소리로 얘기를 했겠죠. 요나는 니느웨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눈에 그들은 살려야 할 생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요나에게는 그저 멸망해야 할 이방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모습을 보게 된 요나는 이내 분통을 터뜨리고 맙니다. 4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4장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읽으면 요나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문맥상 도저히 그런 찬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요나는 니느웨를 살리신 하나님이 못마땅하였고 아이고 이내가 참 크십니다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돌려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뜩 화가 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하나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따가운 햇살을 가려준 박넝쿨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없애버리시죠. 박넝쿨을 잃게 된 요나는 이내 다시 성을 내며 죽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하시지요. 박넝쿨이 그렇게도 중어냐?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은 거냐? 이에 죽기까지라도 옳다고 말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나직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요나가 아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룻밤에 자식이 되었다가 하룻밤에 자식으로 말라버린, 그렇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자기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요나에게 깨우치셨습니다. 그 박넝쿨보다 귀한 생명이 니느웨에 있는 수없이 많다. 내가 지은 생명인 그들이 죽어가는데, 내 자식인 그들이 죽어가는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로 그동안 요나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는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선과 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주님만의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공을 들여서 타자화시키고 배제시키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슬람 세력과 동성애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교단은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교회 헌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교회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외치는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사랑에도 차별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나서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평화와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라는 뜻인데 이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요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평화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평화였습니다. 교회가 외치는 사랑도 결국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 하나님의 참 구원은 결코 누군가를 배제하고 공격하고 비난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공격함으로써 승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배제당하셨고 공격당하심으로 죽임을 맞이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하셨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참 진리의 역설입니다. 진리는 약해질수록 겸손할수록 아스라이 꼽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대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두고 있던 선민의식을 거두시고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며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경험과 편견에서 비롯된 배제와 경계선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들에게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가 진리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